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5에서 37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예레미야 35장 15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리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35장은 내용상 대비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냐라는 표현과 함께 1절과 12절에서 각각 시작됩니다. 먼저 1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을 잘 준수하던 레갑 족속에게 내리는 것이고 12절에서 시작되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레갑 족속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폐역과 불순종을 부각시키십니다. 겐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족속은 당시 유다 평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술을 금하고 장막 생활을 하였던 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축복하시면서 선조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레갑 자손의 신뢰를 들어 여러 가지 통로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유다의 불신앙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불순종이 심판의 이유임을 말씀하십니다. 36장은 요아김이 유다 왕이 되던 4년째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선포한 예언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적고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이때 유다 전체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첫째로 미가야의 방백들의 반응인데요. 그들은 선포를 듣고 난 이후 마음에 어느 정도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왕에게 알려질 경우에 예레미야 바룩의 생명이 위태해질 것을 염려하여서 두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으라는 충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요아야김 왕과 그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야김과 그 신하들은 극도로 분노하여 기록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주기로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새로운 두루마리에 이전에 기록한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요야김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받을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다음 장인 37장부터 39장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9에서 1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세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궁에는 바벨론에 반대해 친애국 정책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의 친바벨론 정책은 번번이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대신들의 압력에 굴복해 통치 9년에 시드기야는 애굽의 바로와 공모하여서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분노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권하지만 신하들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임명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반부는 1에서 10절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던 예레미야는 주둔해 있던 이집트군은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을 예언합니다. 중반부인 11에서 16절은 예레미야의 체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러 길을 떠나는 도중에 경비병 이리야에게 붙잡히게 되고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는 누명을 쓰고 시일의 뜰 안에 갇히게 됩니다. 후반부인 17에서 21절은 시드기야 왕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묻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다급해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찾아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비밀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은 여전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친애굽파 대신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응답에 따르지 못하는 시드기야는 아마 하나님보다 대신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결백함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호소를 받아들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로 옮기고 그에게 식량을 공급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교훈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5장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태우며 대적하는 이들, 37장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 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이들. 혹시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고 업신여겼고 대적했으며 불순종했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놓치고 멸망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기준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